1차 실행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들을 위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제45회 1차 실행위원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순서의 시작에 앞서 실행위원들이 세상의 방법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려놓으니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인간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속으로 등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공의같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부의장을 섬기는 임헌상장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국기피정부의 전국창회연합회 제45회기 1차 실행위원회를 허락하시고 이 귀한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신 주님의 인도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봅니다.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하나님 뜻보다 앞선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실행위원회를 통해 논의되는 모든 일들 위해 주님의 지혜와 용차를 더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의견이 하나로 모여 총회와 지교회를 세우고 전국장로연합회를 세워가는 귀한 결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제45회기를 이끌어가는 정문달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 그리고 모든 실행위원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섬김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되이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세계는 전쟁의 폭풍에 휘말려 질서와 약속은 무너지고 무차별한 폭격으로 서로를 죽이고 어린이와 시민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폭풍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주님의 명령을 주옵소서. 죽어가는 자들의 외침과 전쟁의 고통으로 두려움에 통곡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전쟁의 폭풍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친 듯이 자신이 가진 권력을 휘둘러 세상을 전쟁의 혼란 속에 넣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멸하시어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은 특별히 세월호 12주기를 맞습니다. 세월호에서 희생된 이들의 영혼이 세상을 정화하는 소금, 양심의 횃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가족들이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게 하시고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들은 더 이상 세상의 불의와 비리로 인해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이 나라의 이종자들과 국민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의 무관심이 세상에 썩어가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더 큰 기도와 섬김을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찾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국 장로연합회를 통해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 속한 교회가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복음의 빛을 발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전국 장로연합회에 속한 모든 회원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주님의 본을 받아 희생과 겸손한 섬김으로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부흥케 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말씀을 전해주실 제31대 회장 김종식 회장님께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그 삶이 늘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전하시는 그 말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시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신의원들에게 각절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영광을 흘러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전국 장로연합회 발전을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수고하신 전임 회장님들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모든 실행위원들에게 힘과 용기와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협동총무 신희형국 장로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이므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시리라. 아멘. 부의정부
목동총무 나오셔서 예배를 수행하겠습니다. 외양왕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뒷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요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김종식 장로께서 오직 하나님만 바랄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목사님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설교가 그 장로님들 앞에서 설교가 부담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여기 소문이 그러네요. 꿈에 떠오르는 식으로 한 번씩 서는 자리는 이 자리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아까 식사하면서 저 자신은 깜짝 놀랐어요. 일반화되어 있는 것 저만 활용 못하는 것이 AI 설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이 제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제목이고 또 말씀 우리 주제자는 45회기에 그래서 이미 접해서 총회 때도 아마 AI 설교로 우리 총회장된 말씀 그리고 주제 해설에도 다 들었던 말씀이고 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악조건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기다가 회장님한테 금방 물었어요. 얼마나 하면 될까요? 짧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우리 정철교 회장님이 아니야 동의하시네. 한 30분 하세요. 그래서 연결을 얻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아까 졸업 온다고 했더니 짧은 좋다고 우리 여기서 촬영을 했는데
짧아야 좋겠죠. 그러나 할 수 없어요. 준비해 온 것이 AI 같으면 5분 내로 해줄 수 있으면 했을 수도 있는데 쥐어 짜서 한 거는 할 수 없어요.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어서. 그런데 지금 장로님들이 제 이런 말씀에도 집중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오늘 뭔가 좀 잘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은 장로님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생각, 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린다 보면은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그 소년의 그 오병이 같은 효과를 나타내서 스스로 변화되는 기적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체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식이 이 말에 의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수한 그 열정으로 믿음으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시고 이렇게 보니까 집중하는 여러 장로님들을 뵙고 금방 우리 전라북도 말로 끄릿끄릿하다고 그래요. 이렇게 열분이 딱 서서 그 찬양 힘을 내서요, 힘을 내서요.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이 찬양을 들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불안이 싹 해소가 되고 무엇인가를 전할 수 있을까 하는데 결국은 이런 책에서 눈만 띄면 저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읽을 수밖에 없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적고 들으시고 줘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한 60년 전에 교회학교 반사로 이렇게 어린이들 앞에 섰을 때 그 촘촘한 눈망울이 여기 장로님 얼굴에서 겹쳐오니까 그때가 참 좋았었는데 하는 것이 가끔 떠오르는데 오늘 확 크로즈업 돼서 너무 저도 기쁩니다. 사실은 설교 끝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회장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제가 60년 전에 경험했던 그 60년 해봤자 20살 때예요. 그 경험했던 그 어린이들하고 경험했던 그 눈망울이 겹쳐오는 것을 보니까 아마 장로님들도 각자 어느 순간인가 그 순수한 부딪힘이 감동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것이 동력의 에너지가 돼서 여기까지 장로님들이 오셨고 또 습외되지 않으셨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처럼 오셨으니까 이 시간에 주님과 부딪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동력 에너지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부르짖고 있죠. 한번 집중하기 위해서 합독 한번 하실까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나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리지니라. 아멘. 이 주제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랄지니라 하는 이 주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이거는 생명의 전략이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전략에는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전술 전략 군대 용어로 그러지 않습니까?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 목표고 목적인데 여기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말씀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라는 그 말씀이다 라는 그런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우리 전임 회장님들하고 이렇게 좌담을 하면서 나눈 이야기가 운동선수들의 근육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김재길 회장님의 푸시업에 50번에 매일 하는 그 근육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그 운동선수들의 헛다리
이영표라든지 요새 잘 나가는 손흥민, 양단식, 이상화의 그 스케이트,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수많은 훈련, 반복 훈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자주 하시는 그 찬양대 합창 같은 것도 한 음을 하나로 내기 위해서 수많은 연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피아니스트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상하고 희한한 게 있고 기적이 있다고. 뭡니까? 성가대가 매주 앉는 거 보면은 어떻게 앉는지 모르겠다. 연습은 별로 안 하고 앉는다. 그 이야기겠죠. 자기 무릎이. 이 수많은 연습에 의해서, 훈련에 의해서, 그게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여기 대회 군대를 다녀오셨지만은, 군대 가면은 일명 뺑뺑이라고 하죠. 반복 훈련이 계속 되지 않습니까? PRI라든지 총검술, 16개 동작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전술을 성공시키려면 침투도 해야 되고 또 찾아가야 되고 하는 것이 독독법 아닙니까? 이 독독법을 잘 하게 되면은 그 전술을 승리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군대에서 합니다. 그 독독법은 야간에는 불빛도 안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은밀한 중에 기도를 하는 것과 같은, 우리가 묵상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맥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생명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우리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죠. 군대에 탈영병이 생겼는데 헌병이 탈영병으로 잡으러 갔는데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역에서 전체 차렷! 이거는 문영률 회장님 하셔야 되는데 전체 차렷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저기 계시구나. 자기도 모르게 딱 해서 그 탈영병을 잡았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말씀을 듣고 하면은 감동이 돼서 그대로 행하는, 나의 자아의식을 버리고 말씀에 따라서 가는, 환경 처지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향하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본문의 12장, 호세아 12장에는 야곱의 삶을 조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정머리였고 야비한 사람이 야곱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하는 우리 목사님한테 그렇게 생각할 때는 그런 야곱인데 장로님 그게 구속사잖아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주 비열한 사람이냐. 그 파축 사건도 그렇고, 그리고 그 장인 외삼촌한테 이렇게 도망 빠져 나올 때 그 전에 그 얼룩 양을 하기 위해서 뭐 3가지 나무 있죠. 신풍나무니 뭐 이렇게 도드나무니 이런 걸 쓸 때 이렇게 구유 옆에 칠개천에 이게 껍데기를 벗겨서 해서 그 기적 같은 그 기적을 나타난 그 사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김재길 회장님을 생각했어요. 이 하나하나 만들 때 어떤 소원을, 목표를 거기다 담고 그러죠. 빚죠. 깎기도 하고 빚을 것이다. 야곱이 하나하나 그거를 깎으면서 제발 얼룩만, 아니 얼룩 말이 아니고 양 이렇게 소원을 담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우리들이 어디 가서 했다든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런 주술적인 행위를 했으면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는 자기 목표를 위해서 간절하게 자기 소원을 담아서 했던, 그러니까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했던 야곱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환점에 나온 것이 씨름 사건이에요.
씨름 사건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자기가 완전히 부러졌을 때에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바랐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자아를 버리는 이것이 끊임없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절차 당마에서 여러 장로님들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고 계시는 줄은 믿습니다. 근데 그런 야곱 강변에서 선왕이 되고 나서 축복의 사람으로 변했어요. 심지어는 바로왕 앞에서도 축복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은 그 전에 야곱 같으면은 바로왕 앞에서 내가 무엇을 얻어낼까 하는 이 계산기가 돌아갈 텐데 험한 세상을 나는 살았습니다. 축복해주는 그런 영적인 큰 어른으로서의 우뚝 설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이 호세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도 과연 그 모습에서 무엇을 바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 어른들을 보면은 항상 자상한 얼굴로 저를 대해주고 저한테 나무란 어르신은 하나도 없어요. 격려해주고 희망을 주고 했습니다. 참 인자하신 분들이 돼서 나도 어른이 되면 저렇게 되겠지 그 막연한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야말로 경상도 말로 택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소천하신 우리 손은식 장로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손 회장님하고 17년 이상 20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 했는데 가정을 잘 다스리라고 했는데 아침 6시 반 7시만 되면은 아들한테 전화가 와요. 우리 감사하던 단톡 문자 다 보셨죠? 그 아들 손 회장님 아들로부터 아버지다 시종여일이에요. 15년 전이나 우리가 얼마 전까지도 가정을 참 다스리는 분이고 이 중에서 손 회장님한테 상처 입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 겁니다. 이런 어른이 진짜 어른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요새 저를 들여다보면은 야곱 변하기 전에 야곱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그런 나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나는 언제나 어른이 될까 진짜 노인이 아니고 어른이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저를 들여다보면은 참 한심합니다. 뭐가 한심하냐? 아직도 제 속에는 완고함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집착해서 그리고 새로운 것에 바로 적응을 못하고 지금 AI고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섬겨야 되는데 섬김을 받길 대접받기를 상당히 익숙해 있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다른 사람이 아프면 다른 사람들은 눈물도 흘리고 그냥 가슴이 쓰리고 아파하는데 저는 냉랭하고 눈물도 잘 못 흘리는 그런 저를 볼 때에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언제나 어른이 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의 그 말씀을 통해서 좀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뭐냐
내 삶의 방향의 키를 하나님께 또 돌려라. 그래서 그 이야기는 무릎을 꿇으라, 회개하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서 저를 지금까지 연장해 주고, 그래도 이 나이에 비해서는 조금 건강한 편에 51% 정도는 속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주는 것은 너 빨리 방향키를 나에게로 돌려라 하는 그 메시지 같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죄송하고 송구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됐으면은 인애를, 사랑을 베풀어라 는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사랑을 베풀면서 정의는 잃지 말아야 된다. 세상의 세속의 교류를 엄습하고 있을 때 단호히 이것은 아닙니다 하는 그 용기를 가져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됐으면 항상 우리 본문 주제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가 주는 그 공부를 살펴보면 우리들도 희망은 있다, 회복의 희망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모두 함께 이제부터 하느님만을 바라보는 그 삶이 이 어둡고 혼란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형이 뒤꿈치를 움켜쥐던 야곱의 손이 타인을 축복하는 거룩한 손으로 변화되었듯이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손길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지라는 주제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결단으로 이어져서 예수님이 성품을 닮아가는 진정한 어른의 품격을 갖추는 나를 성찰하는 나침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실수를 사랑으로 덮어주는 인애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의 본질을 끝까지 지켜내는 정의의 기계를 갖춘 장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국 장로연합회를 도저히 흐르는 강물처럼 굳건히 세워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실행위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과 삶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총무 최성엽 장로께서 강구하시겠습니다. 바쁘시는 가운데서도 제1차 실행위원회에 선택해 주신 제45회 실행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장로회 총연합회 제46회 정기총회가 4월 28일 10시 30분에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에서 개최됩니다. 자랑스럽게도 대표 회장님을 본 교단 제40대 회장님이신 오광섭 장로님께서 대표 회장으로 취임하십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 목회자 축구대회가 5월 11일 오전 11시 충남 보령 스포츠파크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전장년에서도 한 팀을 구성해서 목회자 대표팀과 친선 게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가에는 우리 제43대 회장님이신 문형글 장로님께서 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실행위원회 여러분들의 기도와 참여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국특별위원회에서 광고해 드립니다. 우리 전장년과 태국 CC10 노회에서 협약을 맺었는데 이대왕 선교사님을 비롯한 12분이 한국교회를 방문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태국특별선교위원회에서는 5월 6일 10시 30분에 시베 성경 필사전을 관람하고 선교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회무를 마친 다음에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